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0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그러셨어요. 샬롬 하셨거든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금 인사한 우리 카이로스 우리 7개생들 4사람, 우리 이한샘, 이성무, 이연미 다 이시요. 거기다가 우식 하나 끼었습니다. 우리 우혜인 우리 자매님 1년간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 3개국에서 열심히 또 훈련받고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잘 세워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에 보니까 우리 충남도의 잘못된 인권 조례 때문에 1년간 많은 수고들 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절대 옳은 사람도 없고 절대 틀린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도민들이나 시민들, 국민이 이야기하면 경청하는, 그래서 청와대에 소통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소통은 나하고 맞는 사람만 소통하는 게 아니고 반대편 사람과 소통하는 게 소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우리 1년 동안에 도지사를 만나고 또 시장도 만나고 그래서 말이 불통하기 때문에 서명을 충남도는 12만 명이 했습니다. 그때 한 4만 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고 8만 명이 주민 발의되었습니다. 17,000명이면 되는데 거의 몇 배나 했습니다. 아산시도 또 입법을 예고하지 아니하고 불법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류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어지고 국민이 주인이고 도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주인하면서 그러지 못한 현상을 보면서 참 저는 목사로서 자괴감과 더불어서 무력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결국 이 일에서 그래도 몰랐던 도의원들이 새로 알게 되어져서 한국당, 국민의당, 민주당 3당이 함께 이것을 폐지하기로 가결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터키로 떠나면서도 공항에 가는 차 시간과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래도 천안상거리 집회, 우리 1만 명 집회 함께 했는데 아마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완전한 법도 없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말씀을 주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도민과 시민들이 원하면은 경청하고 옳으면은 옳다고 설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 인권조례도 입법 예고 없이 어찌 보면 몰래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비민주적인 사람들이 가장 반인권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가정스러운 것이다. 우리 아산시도 제가 연합회장 하면서 시장과 시장을 차에서 이 법률 과정이 불법이냐 아니라 그랬어요. 의원들이 발행해서는 이 법이 안 해도 된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시장 보고 사과해라. 시장이 거짓말하면 되냐? 그리고 무슨 민주화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시의장도 취소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했어요. 근데도 몇 사람이 주장해가지고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산시도 불통이 되기 때문에 아산시에도 우리가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우리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발의했습니다. 이 주민 발의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이만한 숫자가 하면은 들어주라 그런 말이에요. 제고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폐지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는데 매우 반인권이에요. 언론들도 제가 터키에서 보니까 전부 언론들이 가짜 언론들이 많아요. 홍재기의 언론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팩트를 바르게 되죠.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훨씬 10배 수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불구하고 몇 사람 그 사람들만 보도해주는 아주 나쁜 언론들, 만일에 권력과 돈에 매수됐다면 우리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 정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있는 동안에 서모 여자 검사가 안모 남자 검사로부터 위에 얘기해요. 이 검사는 검사 상명 하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하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유산까지 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는데 우리 교회가 또 회개될 부분이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다고 간증하고 다니니까 그걸 보면서 과거의 것이 생각나서 너무 괴로우니까 결국은 미투 운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현직 검사가 TV,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의 오늘 우리 사회 권력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직위를 남용해서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걸 바로잡는 인권이라 그럽니다. 그게 인권이에요. 쓸데없는 것 만들어서 공돈을 분열하고 많은 시민들을 고통스러워요. 저는 대학교 때 나가서 정말 기자회견 할 때마다 지난 여름에 아산시에 기자회견 때 시청 앞에 설 때 양복을 입고 땀을 온몸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저희들 때문에 수고하십니다. 이게 민정시장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도민들이 와서 얘기하면 도지사가 쫓아나와서 들어오시라 그러고 대화를 해야 이게 민주화된 것인데 묵살해버리고 언론이나 이용하고 언론 편리라 벌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 교회 중에 혹 6.13에 지자체 자치단체나 시의원, 도의원, 도의사 출마 예상자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지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서아무개 검사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회개해야 되고 피해자는 용서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가해자는 반드시 회개해라. 그리고 피해자는 그가 회개하는 것을 용서해 주라. 몇 번? 7번에 70번씩이라도 해주라.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랑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오래전에 봤습니다. 미랑은 저희 고향이니까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화재 사고 났는데 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지금 미랑 화재는 잘 보도를 안 해서 내가 매우 불만스럽고 이 언론들은 정말 잘못됐구나. 아무리 청와대에서 보도 좀 그만해라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세월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호 가지고 몇 년 울려먹었잖아요. 광주 사태 가지고 몇 년 울려먹습니까? 30년도 울려먹는 거야. 이 정치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과거를 들춰서 계속 정권마다 이용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는 혈연, 학연, 지연에 흘리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야 돼요.
저는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뭐 또 세수로 당이 많은데 관계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 말씀대로 하는 정당은 바른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주를 무너뜨리는 인류 보편적 진리고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어떤 인간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사람이 주인입니까? 사람을 존중하자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사람을 만드시되 남여자를 만드시고 이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하여 자손을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창조 매뉴얼이에요. 인류가 이 매뉴얼대로 살면 행복해 왔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집트도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도 파사도 다 망했잖아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 이 민족의 역사는 기독교가 한국을 살렸다 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역사가 왜곡되어서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정말로 이 민족의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이루고 3.1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 역사의 자긍심을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부르사에 갔는데 부르사 사람들이요, 터키에서 처음으로 거기에 자기들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긍심이 커요. 그리고 우리 최상수 목사님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부르사 시민들은 터키 모든 도시 중에 4번째 큰 도시지만은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거예요. 왜? 자기 도시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야말로 인민족의 희망이었고 등불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게 누굽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운 우리 건국하는 모든 일에 있어 우리의 조선시대에 있어 다시 대한민국으로 바뀌면서 이는 거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민족으로 세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꾸 역사를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교회 역사를 묻어보려고 그래요. 국사책을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김영사라는 아주 유명한 출판사에 김영사가 만든 개념잡기 표준국사라는 초등학교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김일성이가 누구냐 보세요. 민족의 영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동족 상자를 일으켰던 운명인데 김영사라는 유명한 이 출판사가 거기에 초등학생들 국사책 개념 잡는 국사책에 김일성 찾아보니까 김일성이는 민족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상해져서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를 잡고 민족의 반적 집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할 때도 그러고 장신대 신동을 다해도 아주 진보적인 동아리를 창립한 사람, 지금도 열린 신학 바른목회 은혜 실천에 속해서 우리는 교회를 날마다 기획하고 우리부터 기획하죠. 제 방에 들어오면요, 열린 바른목회 실천에 규약이 딱 붙어 있습니다. 저는 수시로 읽습니다. 정말로 바른목회인다. 그래 살지 못해도 제가 여러분 제 방에 오면 딱 붙어 있어요. 출입문에 오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읽습니다.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제가 아주 극보수 목회자 아닙니다. 이 언론과 이 나쁜 정권이 교회를 극보수로 몰아붙이고 자꾸 상대당과 야합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언론은 잘못된 언론이에요. 어떤 의원이 시원이 제가 터키인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대전 MBC의 이 팩트 체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우리 충남 인권조례가 가결된 직후에 제게 탁 문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글쎄, 아이고, 대답할 가치도 없는 사람? 왜? 그 사람은 늘 아산 인권조례도 막 강변하고 우리가 대표 찾았을 때도 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을까 하다가 내가 봤는데 안 하면은 할 말이 없는가 보다 이럴까 봐 제가 썼어요. 저는 지금 터키 선교지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 충남도청 홈페이지를 가서 잘 보세요. MBC는 충남도청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딱 보냈더니 네, 목사님 수고하십시오 답이 왔더라고요. 할 말 없는 얘기죠. 오늘 언론들이 그러고 있어요. 엉터리입니다. 무슨 팩트입니까? 팩트는 사실 들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가 서로 회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서검사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충분합니다. 가해자는 안검사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검사는 지금 간증하고 다니면서 마치 다 용서받고 안 됩니다. 밀양에는 영화도 그렇잖아요. 성폭행을 당한 이 피해자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라고. 용서를 했어요. 그럼 며느리 갑니다. 깜빵에 있는 그 친구 만나갔더니 자기는 하나님 용서 다 받았다고. 당신 용서는 할 필요도 없다고. 이미 용서 다 받았다고. 이 피해자가 황당한 거예요. 제2차 상처를 입는 거죠. 교회는 마귀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죄를 지은 형제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바로 세워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권주의를 왜 반대하냐면은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조장하고 옹호하고 그것을 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 정부요 거짓 권력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녀를 만드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땅에 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남자 여자 둘 있지 여기 뭐가 더 있어요? 50몇 가지 성이 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정신 이상자들이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두 남자가 아빠 엄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조 원리를 어그러뜨린 엉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요 정치 이데올로기고 정치의 사물 정치에 담보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여기에 각 지역에서 오시면 고향이 되면 요새는 고향도 없어요. 저는 경남비랑에서 15년 살았고 구미에서 3년 살고 대천서 5년 살고 서울서 20년 살고 여기 와서 20년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는 제 고향이 제일 오래 산 데가 이게 아산이에요. 앞으로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산이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 자랐어.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요새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따지지 맙시다. 다 섞여버렸어요. 요새는 고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출생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이런 지연회련 하기는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을 사랑해야 되고 도지사는 도민을 다 끌어야 되고 시장은 시장 끌어야 되고 생명정 유인 목사는 우리 전 교인들을 함께 끌어안고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해야 되고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한 자는 용서해줘라. 교회는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자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마약 중도자든 심지어 윤락하던 사람이든 도둑놈이든 살인범이든 성폭행범이든 누구든 이 교회는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 죄인들 하여금 다시 의인되게 하는 것이 교회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차별이나 혐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언론들, 나쁜 권력은 마치 교회는 차별한다고 자꾸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 20절을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교회에서 잘못을 행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네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이 아는 것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참 어렵습니다. 그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잘못을 행한 형제 자매를 오히려 더 중지하고 판단함으로써 어려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면 이상하게 자존심과 고집만 남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는 심정이 들면서 끝까지 가보자는 오기가 남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것인데 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이것이 당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또 그들은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관계를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거의 3분의 2가 가결해버리면 도지사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재론해봤자 다시 3분의 1을 얻어야 돼요. 얻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리고 5기만 남는다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은 안희정, 복귀양 다 제의한다고 지금 박수영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들이 인터뷰를 했더만요. 요새는 세상 좋아요. 터키에 있으면서 다 봐요. 누가 뭐 말했는지 도청에 발언하는 까지 중계까지 다 볼 수 있어요. 3분의 1 얻고 그걸 얻더나 가지고 뭐 얻을 수도 없겠죠. 왜 이미 3분의 2가 반대를 한 걸 해봤자 다시 3분의 1을 얻기가 어려워요. 더불어 똘똘 뭉쳐봤자 13명이 안 됩니다. 여기 혹 우리 중에 더불어민주당에 속한 있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묵바 안바 되면 안 돼요. 복바 요새가 알죠? 무조건 따라붙는 오빠 부대들 이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박사모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박근혜 좋다고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문신, 안신, 복신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 인간은 저부터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정권을 위해서만 사는 거지 진짜 국민을 위한 사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없다 하면 안 되겠죠. 별로 없어요. 표만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이용되면 안 됩니다. 저는 6.13 지방선거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의한 자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지만은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가장 어렵지 시인하는 건데 오늘 시인 안 하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은 대다수 의원들과 대다수 많은 사람 그러면은 두려워야 됩니다. 충남도에서 1만 명 집회해 본 적이 없어요. 아산시가 5,000명 모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은 경청해야 됩니다. 척금 말 들어서 귀 먹으면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더 큰 일을 하겠다 안 됩니다. 성경 말하면 작은 일을 하는 바르게 하는 자가 큰 일을 맡긴다 했어요. 시장 똑바로 못하는데 도지사를 해요? 도지사 못하면 대통령 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여기에 정말로 여러분 중에도 제가 많이 들어요. 문자도 와요. 그건 너무 지역적 감정이나 정당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드시고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듣는 언제 얘기하십시오. 저는 말씀에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존심과 오기를 부리면 안 돼요. 겸허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고 정말 아니라면 설명하면 돼요.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 목사님 염려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바로 설명해야지. 만나기를 거부하고 입법 예고도 없이 몰래 법을 만들고 제가 그래서 찾아서 연구를 했다니까요. 아산시에도 그러고 의원 입법은 입법 예고 안 해야 된다. 그런 법이 있냐 내가 그랬어요. 의원이 뭔데 입법 예고도 없이 하냐. 왜 예고를 안 하겠습니까? 예고해야지. 뭐든지 알려줘야지. 이런 법 만들려고 그럽니다. 어떠세요? 물어봐야지. 동의하십니까? 의원이라 대통령이라도 물어봐야지. 국민이 주의라며. 몰래 그렇게 만들어놓고 큰 소리 치고 거짓말하고. 내가 법을 찾아보니까 아산시 의회 조례 48조 2항에 딱 나와 있어요. 반드시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최하 5일 많으면 30까지 하도 돼 있어요. 가능한 오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일만 하고 얼른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법조를 가서 의장한테 이 법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 우리 의장님은 훌륭하세요. 정말 신중하게 사고하시고 그래서 결의를 했어요. 의회에서 이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전면 개정을 폐지하기로 한다. 그리고 결의까지 다 했어요. 내 녹음까지 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몇 사람 때문에 지금도 보류됐으면 활동하면 안 돼요. 지금도 그걸 가지고 나쁜 인권교육을 다니도록 시가 돈을 대주고 도가 대주고 되겠어요? 우리 같은 상담소가 인권센터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법을 모르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같이 울어주고 그들 무료로 해주는 진짜 인권센터고 근데 거기 지원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주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 인권위원들도 반반 섞어서 하자 이랬더니 우리 쪽에 한 사람도 못 들어오도록 절대 막았습니다. 저 YMCA 이사장은 아주 그들과 친한 사이 같은 편인데도 우리 쪽에 붙었다고 절대 안 된다.
인권위원들은 어느 나라 인권위원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할 겁니다. 인권위 명단, 프로필, 왜 이 사람 뽑았느냐, 왜 이 사람들만 뽑았느냐, 이들 돈 얼마 주느냐 한번 청구할 생각이에요. 제가 특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꼭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서 몇 가지 할 일인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는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것이고 우리 사회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참 어렵지만 해야 합니다. 왜? 자기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하면은 잠깐 잃어버리지만은 진짜 대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속여서라도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죄라는 것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발을 디뎌 놓으면은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죄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하냐, 목사 뭐하냐, 도지사한테 가서 그러면 안 돼, 시장 그러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돼, 정신적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 빠져버리면 안 보여요. 그리고 알더라도 돌아오기 너무 멀어버리면 안 돌아오려고 그럽니다. 그게 죄의 중독성이요 확장성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는 참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회개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용서 구했다, 밀항에 나오잖아요. 그 전도인이라는 여주 거 있죠. 너무나 밀항이라는 뜻이요, 보면 빽빽할 밀자 아닙니까? 아주 햇빛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렇게 많이 비치에 불구하고 그게 어둠이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난 용서 구했다, 그리고 사랑관계 해결을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했으면 형제 자매에 가서 네가 재물 드리려다가 마음에 그리끼면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 예물을 받아주고 널 축복하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모건사처럼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용서 다 구했고 나는 회개 다 했다, 난 용서 받았다, 그리고 실상적인 피해를 울고 있어. 찾아가서 진짜 회개했다면 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술이 취해서 내가 실수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게 두렵겠죠.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사람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가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죄를 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을 그런 죄인으로 자꾸 버리고 하는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죄인, 자꾸 선입견, 편견.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서 참수하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복하려는 거죠. 과거를 들추어내가지고 또다시 그 사람을 음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사람을 우리는 도로 죄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은 저는 저 영상을 누가 보내주도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 5명이 동남부를 휩쓸고 간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위한 자선 공연에 참석해 힘을 모았습니다. 정치를 떠나 하나 된 미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김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에서 열린 허리케인 피해자 돕기 자선 공연. 컨트리 음악 가수이자 이번 공연 행사 진행자인 리 그린우드가 전직 대통령들을 소개하자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Have done this without the work of our caring former presidents coming together for this great cause.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부자, 빌 클린턴과 지미 카터 전 대통령까지 생존해 있는 대통령 5명이 한자리에 모인 건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전 영부인인 바바라 부시 여사와 로라 부시 여사도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All of us on this stage here tonight could not be prouder of the response of Americans when they see their neighbors and they see their friends. They see strangers in need. Americans step up.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도 영상을 통해 공연 취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As we begin to rebuild, some of America's finest public servants are spearheading the One America appeal. Through this effort, all 5 living former presidents are playing a tremendous role in helping our fellow citizens recover.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2000년대에 들어 재난구호 기금을 모으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 기금 모금 당시에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힘을 모았고 2011년 IT 대지진 때에는 아들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함께 모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앞서 5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지난달 9일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구호기금 캠페인 원 아메리카 어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Hurricane Harvey brought terrible destruction, but it also brought out the best in humanity. As former presidents, we want to help our fellow Americans begin to recover. Our friends in Texas, including Presidents Bush 41 and 43, are doing just that. People are hurting down here, but as one Texan put it, we've got more love in Texas than water. We love you, Texa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예. 정치를 떠나 당이 다르지만은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원로의 역할을 한 것이 전직 대통령이거든.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 되면 감옥 가든지 뒷방에 숨어 있어야 돼요. 대접을 받지 못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누군가는 끊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악수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도 부시 대통령 부자간에 늘 전쟁 일으킬 때서 지식시에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클린턴은 성추문으로 비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들이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힘을 모으고 지미 카터 때는 한국과 협의 다툼 운동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전직 대통령은 죄인이 돼버려요. 다 죄인이죠. 누군가는 그래서 저는요 60주년 때 우리 교회에 있던 전에 계시던 분 제 앞에 2분이 온양에 목회하십니다. 50대 모시려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60주년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또 한번 시도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했던 저는 제 앞에 있던 목사님들이 눈물과 땀을 흘리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존경해야 돼요. 교인들은 안 존경한다면 저는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 존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7분의 1원씩이라도 용서해라. 굉장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요 2번째 생각은 아직도 그 사람이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미워서 용서하기 싫은 것, 이것도 어려워요. 한쪽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또 피해자지만은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데 미운 감정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나의 감정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는 아무리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오직 마음의 감정만 남아있더라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7번 용서해야 합니까? 이것도 굉장히 베드로는 지금 선심선 거예요. 한 3번만 할 생각인데 7번 가면 주님이 허락할 줄 알았어. 그때 예수님은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Everlasting life, 영원입니다. 결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는 끝없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는 용서해달라고 하는 끝없는 용서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 용서한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용서를 거절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했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을 가능성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한 왕이 신하에 빚진 신하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에게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 우리 지금 돈 몇 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그 집에 노예로 가서 노동을 해서 갚겠다는데 아무래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각합니다. 오늘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신하가 선처를 요청을 듣고 왕이 선처를 베푸는 내용이죠. 26, 27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왕은 이 신하를 불쌍해서 이 모든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주었어요. 탕감했죠. 이 신하는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다 잃게 되었는데 왕의 자비로운 선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왕은 이제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용서하고 살고 탕감하고 살아라, 그래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이게 왕이 바로 주님이고 신하가 우리들이거든요. 제자들입니다. 왕도 그것을 기대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왕이고 이게 베드로가 물었는데 이 신하가 베드로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빚을 졌어요. 주님을 세 번씩 부인하고 저주가 했거든요. 이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겁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새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하는 자기에게 적은 빚을 진 동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빚을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29절 3절에 말하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그 악한 신을 다시 불러서 이 악한, 나는 너를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타고 너는 100데나리를 가지고 목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 이 나쁜 놈 다시 감옥에 들어가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은 감옥에다 다 갚아보라고 말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 대한 죄와 사람들 사이의 죄의 비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범한 죄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는 그 빚이 달란트라는 단어,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해도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죄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에 해당하는 죄죠.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예수의 생명값,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억만금 같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대한 입장을 취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앞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을 베풀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끝에는 언제나 피할 길을 주어야 하고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만 가지고 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 내가 죄를 지은 죄를 엎어서 함께 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32,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없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 자신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도.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리고
내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들어서 말라지게 됩니다. 우울증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온다. 그렇게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합니다. 뭔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억울함 때문에 그 고통, 피해 고통이죠. 아마도 서아무개 검사는 우울증이에요. 용서해야 합니다. 그 인간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용서해버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 그 말씀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은 내 감정 너무 충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 받은 그 용서를 생각하면서 주님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회개하러 오면은 나는 이민들을 용서했다.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회개하고 돌아와도 용서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용서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우울증이 치료되고 정신분열증이 치료되고 강박증이 치료되고 불면증이 치료됩니다. 이후로는 어떤 사람 만나도 당당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함으로 모든 정신적인 질고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용서함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편하실 바랍니다. 용서하면은 마치 줄땡기를 하고 있던 그 사람이요 막 끌려갈까 힘든데 놔버리세요. 놔버리면 상대방은 자빠질 겁니다. 그냥 놓고 편안하게 사세요. 저도 짧지 않은 인생이지만은 사람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놔버리고 편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 잠 잘 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차 때문에 어려지고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을 건강한 거예요. 예, 나를 피해준 사람 그 생각하면 잠 못 잡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용서하지 못하면 우울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7번의 이런 것이라도 용서함으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